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4장 5절로 9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5절에서 9절까지 말씀,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자로 이렇게 만날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요즘 관심 있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일기예보입니다. 날씨가 너무 순식간에 돌변하고, 이번 주간에 사실 교회에 큰 공사가 있는데 실내에서 하는 공사지만 그래도 날씨가 좋아야 조금 더 이제 수월하게 진행이 되니까 날씨에 제가 관심이 많아졌는데, 우리나라가 사실 땅의 면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근데도 여러분, 간밤에 어떤 지역은 열대야와 폭염으로 한밤에도 30도가 훌쩍 넘는 그런 무더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는 어제가 중복이었는데도 사실 삼복 더위치고는 그래도 우리가 좀 견딜만 하고 그나마 좀 괜찮죠. 우리 한번 서로 인사 한번 나눌까요? 주변 분들하고. 성도님 덕분에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네. 우리가 서로 만나면 불쾌하고 열이 오르는 관계가 아니라 말 한마디라도 서로를 배려하고 또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우리 성도님들 서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범죄도시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벌써 시리즈가 몇 편이 되기 때문에 어떤 영화에, 어떤 편에서 보았던 장면인지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영화 장면 중에 죄수한 사람이 경찰에 체포가 되면서 했던 말이, 어차피 세상은 다 유전무죄요, 무전유죄인 거 아닌가? 이러면서 체포당하던 그 장면이 생각이 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동일한 죄를 지어도 돈이 좀 있으면 죄가 좀 감해지든가 아니면 무죄가 될 수도 있고, 돈 없으면 작은 죄를 지어도 죄값을 톡톡히 치르게 된다, 그런 의미죠. 물론 그가 죄를 짓기는 했지만 법이 모든 사람 앞에서 평등해야 되는 것이 우리 상식인데, 사실은 법 집행이 누구에게나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비꼬아서 했던 그 영화 대사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봐도 죄를 지어도 어떤 유력한 정치인이나 대기업 재벌 같은 사람들은 처벌이 좀 가볍거나 형식적이거나 아니면 보여주기 식으로만 조금 수사하고 복역하다가 금방 나오는 경우를 더러 보게 됩니다. 법이 올바르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법을 집행하는 사람이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그리고 법이 아무리 훌륭해도 집행자가 부정하고 올바르지 않으면 왜곡된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짧은 구절을 우리가 그 부분만 이렇게 말씀을 통해 보아서 전체적인 내용이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는데, 사실 지금 법정에서 재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죄수의 신분으로
가이사라라고 하는 지역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근데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아무나 사실 바울을 재판할 수는 없습니다. 신문은 할 수 있어도 바울이 자기가 받은 판결이 부당하다고 불복하면 결국 바울은 최종 판결을 로마 황제에게 받을 수 있는 권한이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있었던 것이죠. 가이사라는 당시 유대로 파견되는 로마 총독의 관저가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 총독으로 파견된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재판하고 있습니다. 그가 사실 그 재판의 판사인 셈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죄를 보고하고 밝히는, 요즘으로 치면 검사 역할을 하는 사람은 당시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지금 피고, 곧 죄수의 입장에서 법정에 나와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법정의 구성원들을 잘 살펴보시면 전부 다 불의하고 부패하고 부정한 사람들만 모여 있습니다. 벨릭스, 아나니아, 제가 잠시 후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아주 부패한 권력자, 그리고 부정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지금 이 법정에서 올바른 재판이 될 리가 없죠. 법이 바르게 집행될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자, 먼저 검사 역할을 하는 아나니아,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는 예루살렘의 대제사장입니다. 당시 유대 지역 최고의 종교 지도자죠. 사실은 도덕적이고 그리고 아주 정결하고 거룩한 그런 사람이어야만 하는 사람이 아나니아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나 일단 이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최고의 열정적인 유대교인이었고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탄압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돌변해서 기독교인이 되었고, 그리고 아주 열정적인, 그리고 아주 그냥 최선을 다하는 그런 복음 전도자로 하루아침에 그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아나니아 입장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입장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변절자, 배신자, 반드시 없애야 할, 죽여야 할 그런 인물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돈을 밝히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들 보통 11조를 내시면 그 11조를 누가 강제로 압박하지 않잖아요. 내가 내 수입의 10분의 1을 양심에 따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이 아나니아는 대제사장인데 사람들에게 무장한 군사들, 병력들을 보내서 강제로 11조를 징수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또 그는 대제사장, 유대 전체의 최고의 종교 지도자였거든요. 우리로 치면 감리교단의 감독 회장과 같은 사람인데, 그 밑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의 사례를, 생활비를 지급해 주지 않아서 많은 제사장들이 당시에 빈궁하고 곰핍하게 생활하게 되었다. 그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또 그는 자기 대제사장직을 유지하기 위해 로마의 고관들, 로마의 관료들에게는 아낌없이 뇌물을 갖다 바치는 아주 부정직하고 부도덕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 이 지금 법정의 검사 역할을 하는 아나니아 대제사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그 법정의 판사를 맡고 있는 벨릭스 총독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그는 사실 유대 전체 최고 권력자입니다. 로마에서 파견받은 군 통수권자, 정치 수반, 행정 수반인 동시에 지금 최고의 법관까지 겸직하고 있는 최고 권력자죠. 근데 로마의 역사가인 타키투스라는 사람의 글에 의하면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역사상 가장 타락한 인간이라고
그 저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타키투스가 그의 저서에 벨릭스에 대한 설명을 전부 다 최상급으로 기록해 놨습니다. 가장 돈에 욕심 많은 자, 가장 비열한 자, 가장 쌍스러운 자, 가장 무능한 정치인, 이게 타키투스가 평한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또 유대 역사가인 요세푸스에 의하면 벨릭스가 총독에 있을 때 유대의 독립운동가 중에 하나인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유대 지역의 곳곳에서 무장 봉기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의 총독인 벨릭스 입장에서는 독립운동을 하는 이 사람이 눈에 가시죠.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한 번은 사신을 보내서 우리 같이 대화를 하자. 당신의 요구 조건을 내가 듣고 필요하면 요구 조건에 합당한 대우를 하고, 그리고 서로 불편한 관계로 살지 않고 조약을 맺자고 이 엘르아살을 불러들입니다. 근데 둘이 만나서 대화하기로 한 그 장소에서 엘르아살을 바로 체포해서 처형해 버렸습니다.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는 뜻이죠. 또 그는 자기에게 바른 말을 잘하는 신하를 몰래 자객을 시켜서 살인하고, 그리고 그 신하를 죽인 그 자객도 다른 사람을 통해 죽였습니다. 자기가 행한 일이 드러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철저하게 비열한 방법을 쓰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강도와 도적대를 그가 치리하고 다스려야 되는 입장에 있는 총독인데, 오히려 강도와 도적대들이 활동하는 것을 부추기고 그들이 약탈한 것의 일부를 뇌물로 받아 챙기기도 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거의 쓰레기 같은 인물이 이 벨릭스였던 것이죠. 지금 이런 사람들이 판사가 되고 검사가 되어 바울을 재판한다고 하니 이 재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지금 이런 법정에 사도 바울이 나와 있는데, 사도 바울이 고발당한 죄목은 3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사도 바울이 고발당한 3가지 죄목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첫 번째는 그는 유대 사회를 소란케 한 전염병과 같은 그런 자다. 이게 지금 고발당한 첫 번째 이유이고,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게 두 번째 고발당한 죄목이고, 세 번째는 성전을 더럽힌 자다. 지금 이 3가지 죄목으로 그는 고발을 당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발을 당했죠. 자, 첫 번째 죄목, 유대 사회를 소란케 한 전염병 같은 자다. 예전 성경, 우리가 지금 보는 개역 개정 앞에 보았던 개역 한글판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사람은 연병이라. 여러분, 연병, 우리나라 욕 중에 굉장히 거친 욕 중에 하나가 연병할, 이런 욕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연병과 같은, 그는 놔두면 주변 사람들에게 나쁜 영향력을 끼칠 아주 위험한 인물이다. 그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고발당한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죄목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은 거의 나라의 변두리에 있는 시골 작은, 아무도 주목해 보지 않는 그런 아주 알려지지 않은 작은 동네가 나사렛입니다.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보통 어디 출신으로 알고 있죠?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성장한 지역은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보통 나사렛 예수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제자 중에 빌립이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그가 어디 사람인데? 라고 물어봐요. 그는 나사렛 사람이다.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을 굉장히 무시하는, 별 볼 일 없는 나사렛에서 나온 사람을 쫓아다니는 아주 어리석고 별 볼 일 없고, 그리고
아주 못된 인간, 한마디로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을 고발한 것이죠. 세 번째 죄명은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당시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의 성인 남자만 출입할 수 있는 곳인데, 사도 바울이 어떤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누가 봤다더라, 정확한 사실도 아니고 추측이고 그냥 아무렇게나 말하는 누명을 씌우는 것이죠. 그리고 솔직히 성전에 누가 들어왔다 나갔다는 것은 로마 정부에서 관심도 없는 사항입니다. 자, 근데 결국 이런 죄명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총독인 벨릭스가 이 모든 고발의 내용을 다 들었는데, 그가 그 내용을 다 듣고 그날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다. 아, 이 사람 죄가 많으니 감옥에 가둬라, 혹은 이 사람 죄가 없으니 석방시켜라, 이런 판단을 내리지 않고 그냥 유보합니다. 그대로 원래 있던 감옥에 일단 데려다 놓으라. 고발의 내용을 보니까 트집 잡을 내용이 없어요. 죄가 없다는 것을 이 부정하고 불의했던 벨릭스란 사람조차도 아유, 이 사람 이거 뭐 별로 감옥에 가둘 이유가 없는 사람이구나, 그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근데 무죄라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을 석방시키지 않습니다. 이유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뇌물을 나에게 갖다 바치면 바로 놔주겠다, 그런 의도를 담고 있죠. 사도 바울이 당시 예루살렘에 와 있던 이유는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금했거든. 우리로 치면 어디 재난당했다, 수재의원금 같은 것을 모았는데,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려고 가지고 왔던 것을 벨릭스가 알고 있었습니다. 야, 너 그거 어느 교회 지금 도와주려는 그 기금 가지고 온 거 나에게 바쳐라, 그럼 내가 너 풀어줄게. 벨릭스가 그 마음으로 사도 바울을 바로 놔주지 않았던 것이죠. 두 번째는 유대의 아까 말씀드린 그 교회의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그래도 유대 사회에 영향력 있던 사람들 눈치를 보니 사도 바울 이거 풀어줬다가는 자기가 좋지 않은 소리를 듣겠구나, 그 마음이 있으니까 풀어주지 않고 그냥 가둬버린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람들 보는 눈 때문에, 사람들 평가가 나빠질까 봐 자기 관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예전에 감리교단의 어른이신 감독님 한 분의 장례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때 설교하셨던 목사님께서 감독님은 하늘 안경을 쓰신 분이셨다, 그런 이제 설교 말씀을 하셨습니다. 몸은 이 땅에 살아 계셨지만 철저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사셨던 분이다, 이제 그런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하늘 안경을 쓰셨다, 그런 표현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스스로 나는 그럼 어떤 안경을 쓰고 살고 있나 한번 돌아보고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성도님 한 분이 사업의 실패로 부도가 났고, 그리고 그 부도난 금전적인 책임이 여러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돼서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구속이 되셨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교도소에 면회를 갔었는데, 면회 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성도님이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전해주셨습니다. 감옥에 있는 죄수들 중에 어떤 사람은 교도소 밖에 제단사에게 죄수복을 몸에 탁 달라붙도록 조금 이제 죄수복이 펑퍼짐하고 좀 이렇게 멋이 없나 봐요. 근데 그게 조금 이제 보기에도 좋고 멋스럽게 죄수복을 수선해 달라고 수선해서 죄수복을 입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에 죄수복이라는 것은 그저 몸을 좀 가리고 추위를 막아주고 그 기능만 하면 되지, 그게 아무리 뭐 멋있게 재단하고 그리고 좋은 스타일로 만들어도 죄수복은 결국 죄수복 아닙니까? 근데
죄수복 가지고도 따로 제단을 해서 멋을 내는 사람이 감옥 안에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설령 몸에 딱 맞지 않아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죄수복이라는 것은 빨리 벗어버려야 될 것 아닙니까? 빨리 그곳에서 나가고 빨리 그 죄수복 벗어버리고 자유롭게 살아야 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적인 가치 아닙니까? 근데 그 성도님 하시는 말씀이, 그렇게 옷을, 죄수복을 새롭게 제단해서 입으시는 사람들 대부분은 감옥 바깥 세상에 대해 소망이 없는 분들이더라,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복역해야 될 기간이 무기징역이라든지 아니면 10년, 20년 오래 있어야 될 분들은 그거라도 그렇게 바꿔 입어가면서 그 안에서 그런 재미라도 추구하고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감옥 안에서의 생활, 현재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처럼 수감 기간이 얼른 끝나고 나갈 소망이 있는 사람, 감옥 밖에 가족도 있고 나가서 생활해야 될 그 꿈이 있는 사람은 죄수복이 크든지 작든지 멋있든지 멋없든지 깨끗하든 지저분하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산다,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면서도 우리의 관심,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잠깐 있어야 될 감옥에 죄수복에 신경을 쓰는 그분들처럼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늘 안경이 아니라 땅의 안경을 쓰고 이 땅의 것만 바라보고 생각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직 현재만을 위해 공부를 해도 돈을 벌어도 사실은 이 땅에서 한번 본때 있게 한번 잘 살아보자, 그 마음밖에 없는 그런 땅의 안경 쓰고 사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살고 오래오래 누리고 싶어도 제가 장담하기에 여기 100년 후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실 분 아무도 없으셔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하늘 안경을 끼고 나가시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감히 사도 바울을 재판하고 있는 벨릭스 총독은, 그는 철저하게 땅의 안경을 쓰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돈과 사람들의 평가에만 마음이 다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 것을 알고도 풀어주지 않고 감옥에 구금시켜두고 방치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원망 소리 듣고 싶지 않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혹시라도 뇌물 좀 받아볼까 싶어서 철저하게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남의 귀한 인생을 함부로 감옥에다 방치해버리는 그런 몹쓸 인간이었죠. 안타깝게도 바울이 지금 서 있는 이 법정에서 사도 바울 빼고 올바른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대제사장은 그냥 어떻게 하면 저 사도 바울을 없앨 것인가, 죽일 것인가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벨릭스는 올바른 재판에는 관심 없고 자기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법정에서 눈으로 볼 때는 죄수지만 실제로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크고 귀한 그 사도 바울, 저는 그 사도 바울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에 뜨거운 감동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 그는 전염병과 같은 자라, 유대 사회를 소란케 하는 자라, 이단 나사렛 괴수의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렇게 고소를 당했는데, 사실 바울을 이렇게 악의에 찬 고소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대단한 위대한 사도였구나, 오히려 저는 그것을 느낍니다. 도대체 그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기에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고소하고 고발하고 못 살게 굴고 있는가? 여러분, 그때 당시에 그래도 초대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아무도 고소당하고 고발당한 사람 없이 유독 사도 바울만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공격을 받습니까? 고발당합니까?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의 말이, 바울의 삶이, 바울의 모습이 주변에 분명히 영향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가는 곳마다, 희한하게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님 이름이 들먹거려지고 사람들 사이에 수군수군하게 되고, 예수가 뭐야? 복음이 뭐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해? 사람들의 관심과 이목이 바울에게로 다 집중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사도 바울에 비해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데 너무 얌전한 것 아닐까요? 너무 신사적인 것 아닐까요? 너무 예수 믿는 티도 하나도 안 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영향력도 바깥에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 아닙니까? 예전에 국민일보에 4컷짜리 이렇게 만화 연재가 된 그런 만화를 본 기억이 납니다. 그때 본 만화 중에 식사기도의 4가지 유형, 이런 만화가 있었는데요. 제일 밑칸에는 소신형이라고 써 있고, 그림에 식사를 앞에 두고 정성껏 기도하는 성도의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2번째 칸에는 두통형이라고 써 있고, 식사 기도하는데 누가 볼까봐,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인인 거 알아볼까봐 한 손을 이마에 얹고 머리 아픈 척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3번째 칸에는 번개형이라고 써 있고, 그냥 눈 한번 감았다 뜨는, 고개 한번 숙였다가 바로 드는, 기도라고 아무도 여길 수 없는, 그렇게 후딱 식사기도를 해버리는, 마지막 4번째 칸에는 철면피형, 그렇게 써 있었는데 그냥 기독교인인 것 아예 드러내지도 않고 인식도 안 하고 그냥 먹을 것을 바로 먹는, 이제 그런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형에 속하십니까? 스스로 한번, 나는 꼭 식사기도뿐만 아니라 나의 생활, 나의 모습, 나의 삶이 주변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드러나고 있을까? 여러분, 때로는 세상이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성실한데, 나는 정직한데, 나는 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왜 이렇게 유별나냐, 그렇게 여길 수도 있죠. 이상하게 볼 수도 있고, 나는 바르고 정당하게 살려고 하는데 불법과 불의와 탈법을 자행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세상에서 잘 되고, 그리고 나는 오히려 뒤처지고, 그런 것 때문에 때로는 마음 불편하고 어려울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사실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죠. 신앙생활은 한순간에 점프할 수 없습니다. 어제까지 다혈질이고 화잘 내던 사람이 오늘 당장 부드럽고 온유해지지 않습니다. 그 속에 참고 절제하고 다듬고, 그런 어느 정도의 시간 동안 훈련받아야 그는 온유한 자가 되는 것이죠. 성경 한 줄 읽지 않고 기도 1분도 안 하는 사람이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갑자기 깊은 영성의 소유자가 되진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하루에 3시간씩 5년을 하든지 하루에 5시간씩 3년 정도에 몰두해야 그 일의 전문가가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여러분이 30분씩 기도한다면 적어도 10년은 기도해야 여러분은 기도에 대한 뭔가를 깨닫는 사람이 될 수 있고, 하루에 말씀 1장 정도씩은 읽어야 3년에 성경 1번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읽지는 못했지만
오늘 본문 뒤에 15절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졌다, 그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곧 그는 하늘 안경을 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또 사명을 성실하게, 그리고 중단 없이 끝까지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하늘 안경을 쓰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었기에 억울한 일 당하고 또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어도 그는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늘 안경을 쓰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난이요, 하나는 유혹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고난이 나에게 닥치면 우리가 마음이 확 위축이 되죠. 아, 하나님 나 버리셨나? 하나님 이제 내 편 아니신가? 우리가 자꾸 마음에 좌절이 되고 패배의식이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시작부터 끝까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안 된 것도 잘 되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실 하나님이심을 믿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혹은 사실 더 무서운 것입니다. 유혹의 공통적인 특징은 거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당장 눈앞에 이익이 될 것처럼 여겨집니다. 여러분, 직장에 윗사람이 부당한 청탁을 합니다. 아유, 이번 한 번만 좀 봐줘. 꼭 거절하기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 옛날부터 친하게 지냈던 지인이 이번에는 좀 도와줘. 그거 그렇게 잘못된 거 알면서도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일 당장 시험인데 오늘 주일 예배 한번 안 나가면, 한두 시간 공부하면, 그러면 몇 점 더 시험 좋은 성적 거둘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러한 것들이 그 순간에는, 당장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져도 그런 것들이 조금씩 내 영혼을 갉아먹기 시작하고 나중에는 나를 쓰러뜨리는 무서운 그런 유혹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이 땅에서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쉬고 난 이후에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마지막 잠자리에 들었다가 다음날 눈을 떴는데 그때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감격적으로 만나게 될 그 순간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하늘 안경을 쓰고 사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밥 없어도 우리 거의 20일 이상은 버틸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물 없어도 대부분 일주일 이상은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눈에 안 보이는 공기가 없으면 10분 이상 버텨낼 사람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눈엔 안 보입니다.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 삶의 가장 절대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아간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지 않는 그런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학교 김용의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땅끝에서 죽어 하늘 중앙에서 만나자.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땅의 안경만 쓰고 이 땅에서 한번 좀 잘 살아보자, 이 땅에서 좀 대단하게 좀 내세워보자, 얼마나 가겠습니까? 감옥에서 죄수복 잘 재단해서 멋스럽게 입는다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그런 수감생활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의 것을 넘어서 정말 하늘 소망을 바라보았던 사도 바울처럼 이제는 땅의 안경을 좀 벗어버리고 영원한 가치,
지금 당장 여기 현재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하늘 안경을 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거룩한 빛을 내고 깊은 맛을 내고 은혜로운 향기를 바라는 그 모든 것이 어우러진 선한 영향력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마라나타 찬양 함께 찬양하시고, 찬양 후에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신 후에 우리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땅의 모든 끝, 모든 독성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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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나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오늘 말씀처럼 주님 순간적이고 일시적이고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것 땅의 것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영원한 소망 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이제는
땅의 안경 내려놓고 하늘 안경 쓰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순간적이 아닌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고난도 이겨내고 유혹도 넘어서고 정말 바울과 같이 주 안에서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조금 외로울지라도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아시고 하나님 보시고 하나님 기억하실 것 믿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자녀답게 거룩한 빛바라고 깊은 맛을 내고 은혜로운 향기를 내는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 안경 쓰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제 한 주간 또 진행될 엘리베이터 공사 은혜롭게 안전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 일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뜻에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주장해 가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섭리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이 땅의 것만 내가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땅의 것을 채우려 했던 땅의 안경 이제는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잠시 잠깐의 이 땅의 삶을 넘어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늘 안경을 쓰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순간적인 것, 일시적인 것, 당장의 것 넘어서 하나님 영원하고 온전하고 변치 않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마라나타의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그 서 있는 자리가 항상 거룩한 빛이 나고 깊은 맛이 나고 은혜로운 향기가 나는 정말 사도 바울과 같은 선한 영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다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또 더운 날씨에 한 주간 동안 교회에 엘리베이터 공사가 진행될 텐데 하나님 안전하게 그리고 편리하게 그 모든 것들이 잘 진행되고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시고 도우셔서 주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밝게 드러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님, 그렇습니다. 살아보니 인생이 그리 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일시적인, 순간적인, 그리고 당장의 것만 바라보았던 땅의 안경을 이제는 좀 벗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또 영원한 생명, 영원한 구원이 있는 하늘 안경을 쓰고 바라보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된 모습이 주변에 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향기로 드러나게 하시고 맛으로 드러나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들려졌듯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언제나 주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또 엘리베이터 공사가 진행될 텐데 하나님 안전하게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귀한 공사, 또 귀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 땅의 안경을 내려놓고 하늘 안경을 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